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품들, 소위 짝퉁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에 사실 가품과 진품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구찌와 루이비통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떤 게 진품이고 가품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각 사진마다 왼쪽에 있는 건 진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가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뭐 잘 구분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진들을 실은 신문 기사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짝퉁 초간단 구별법, 이렇게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오더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그런 염려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싼 값을 치르고 혹시 가짜를 받게 되면 어떡하나, 가품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2021년 여름 무려 한국경제신문에 그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소위 S품인 가품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보아도 진짜와 가짜를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여간 그 신문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진품에는 가품이 흉내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거꾸로 말하면 짝퉁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은 짝퉁이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을 흉내내는 짝퉁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은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속성으로 카피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베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참된 역사는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부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계속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빨간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작지만은 이제 그 에베소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의 제일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통로, 관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아시아 지역의 행정적인 수도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당연히 번성하고 번영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바울 때 정도 되면 이제 기원 후에 1세기 정도가 되겠죠. 조금 이 에베소가 독특한 그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런 중요한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발달해 왔지만 바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조금 쇠퇴하고 있는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쇠퇴가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게 되었냐면 종교적인 것에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 당시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고 특별히 이제 무속 신앙,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흥왕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본문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에베소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로 돈을 버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마술과 주술에 의존하는 소위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위 로마 제국 전체에서 용한 무당들이 다 모이는 집결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당들이, 주술사들이 모이게 되면 자기들의 마법이나 주술, 부적 같은 것이죠. 그런 주문들을 적어놓은
책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그런 마법 책들 있잖아요. 마법 책들을 아예 에베소 문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Ephesian Writings라고 하는 독특한 그 단어 자체가 아예 생겨버릴 정도로 에베소는 그런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죠. 신비 종교의 도시, 무당들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에베소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좀 더 힘센 신, 좀 더 용한 주문이나 부적, 좀 더 효과적인 마술사, 주술사를 찾아다니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적을, 능력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대단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11절, 12절에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이게 사실 뭐냐면 바울이 텐트 메이킹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막 짓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일할 때 쓰는 겁니다. 손수건은 이 머리에 매는 것이고, 앞치마는 앞을 가리는 그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안 가고 원격으로 물건만 보내도, 이 말씀을 듣는데 막 담임 목사가 너무 바쁜데 신방을 와달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제 볼펜만 보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막 환부에다가 볼펜 얹으면 막 낫고, 이러면 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방 와달라면 저는 이제 신방 갑니다. 몸소 가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수건, 앞치마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납니다. 복음서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사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사건이 있는데 조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목인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점인 거예요. 이 시점에 짝퉁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사실 당시의 주술 세계, 그러니까 무당 세계죠. 소위 업계에서 유대인 주술사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중에 이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인기가 높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종교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주술이나 마술에는 주문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소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그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사실은 유대인 출신 중에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문서로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 짭짤한 돈벌이가 되었겠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그런 종류의 유대인 마술사 한 명을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있었죠. 이런 종류의 마술사였던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만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혹한 마술사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크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주문을 이제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 너희를 내쫓는다. 이거는 귀신 쓸 때 쓰는 주문입니다. 주문, 스펠인 거예요. 이 유대인 마술사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신들의 주문에다가 예수 이름을 그냥 끼워 넣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잘 이용해서 돈벌이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14절을 가면 특히 그런 부류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문에는 사실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죠. 그런데 많은 신약자들은 실제로 스게와가 대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1세기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멸망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대제사장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거기에 스게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아들들이 장사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점집을 차린 것입니다. 스게와 아들들 7명이 점집을 차려놓고 광고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영험한 스게와의 7 아들, 아버지가 무려 유대인의 대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험 없으면 환불. 자, 요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상상과 추측으로 이랬을 것 같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먹히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쫓아내 주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문을 외웠겠죠.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를 내쫓는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주문을 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보면 그 귀신이 이렇게 반격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대목입니다. 아이러니하고 사실 웃음이 나와야 되는 대목인 거예요. 누가가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뛰어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제압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러 가는데 귀신한테 제압당하는 일이 있죠. 옷이 다 벗겨지고 부끄러운 가운데 도망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사람들은 혹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게와 7 아들, 7 아들인데다가 아버지가 무려 유대인의 대제사장,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네, 했겠죠. 복채도 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은 스게와 7 아들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정확하게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예수 내가 안다, 바울 내가 존경한다, 그러나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충격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혹시 신앙을 액세서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사용하는 불경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막 직격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오늘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너희도 혹시 가품인 것은 아니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우습다가 나중에 마음에 거대한 부담이 짓눌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서늘하게 만드는 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품 신앙이 무엇인지,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의 능력을 바울의 능력 되게 한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사실 오늘 본문은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참 신앙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의 많은 떠돌이 마술사들이 눈여겨보지 못한 부분,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바로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복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 이것을 그들이 도외시하고 이 능력이라고 하는 현상만 바라본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의 이야기를 조차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참된 빛으로 초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복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추구하고 있었던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실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단 한 번도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초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도 그렇고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솟아난 것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하늘에 태양과 달이 멈추었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은 기적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켰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초대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가장 큰 기적이죠. 성경의 모든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기적,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구조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단락으로 구성된 본문이 8절부터 20절까지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 이야기인 것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기억에 남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 이야기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손수건과 앞치마로도 막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그 바울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섣부르게 따라하려고 흉내내려고 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유대인 마술사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처음과 끝이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전체가 8절부터 10절로 시작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 좀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 기적 이야기의 배경에는 이미 2년에 걸친 말씀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대목인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늘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한 3개월 그렇게 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죠. 근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마음 먹고 좀 더 오래 있는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연장을 빌려가지고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티라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강연장의 주인이었거나 아니면 그 강연장에서 가르침을 베풀었던 유명한 선생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신약학자들은 생각해요. 어쨌든 두란노 서원은 우리에게는 이제 서점으로 책방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원래는 사람 이름을 딴 렉처 홀이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바울이 그곳을 빌려서 날마다, 그렇죠, everyday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복음이 먼저고 능력이 따라온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참 능력, 기적은 없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제되지 않은 기적은 없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 전체를 마감하는 20절입니다. 결론이잖아요. 20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바울이 힘이 있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될 법해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 나타난 기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와 같이 바울의 기적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이 바울이 스게와의 7 아들이나 온 가짜 유대인 마술사들보다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흉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복음이 그 자체로 진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더욱 흥왕하는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참 능력을 경험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자 동시에 결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증거가 되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깊이 숨겨둔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나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로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스게와의 7 아들 사건 이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제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이 적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본문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사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스게와의 7 아들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본 거죠. 아, 이게 진품이구나. 이게 본 거예요. 그렇죠. 가품으로 흉내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사람들도 알게 되었더라. 그렇게 17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은 더욱더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요. 우리말에 이제 정확하게는 이게 캐치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믿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믿은 사람들의 고백. 이것은 이미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 지난 2년 동안에 바울의 두란노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에베소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감추어 두었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은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기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에베소에 살면서 주술과 마술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점치는 크리스찬들인 거죠. 점치는 크리스찬. 그렇죠. 교회 다니지만 여진 사주 보고 궁합도 보고 점도 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이야기.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닌 거예요. 바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 앞에 나와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자신들 안에 감추어졌던 그 죄를 회개하고 마술에 젖어 있던 습관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건 공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공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집 벽장 속에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책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책들을. 말씀드렸죠. 이 책들이 무슨 책이라고요? 예, 그 저주나 복의 주문들을 담아놓은 그런 주술책인 거예요. 주술책. 소위 말하는 에베소 문서죠. 에베소 문서. 와, 이거 크리스천들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대 신비 종교의 특징, 이런 주술의 특징이 뭐냐면 주술이 진짜 잘 먹히려면 비밀스럽게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거나 저주를 했어요. 근데 이 주문을 누가 미리 들어버리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주문을 적은 책도 그래서 누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행해졌고, 이런 책 같은 것은 자기 집 벽장 속에 깊이 감추어 두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자신의 죄를 자복한 이들이 그 책들을 다 꺼내왔다는 것입니다. 꺼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살랐다.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이니까 책은 굉장히 고가의 품목인 거예요. 누가가 일부러 그래서 이 책의 가격을 적어놓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던 책이 전체를 합하니까 은 5만 개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 5만 개. 자, 이 당시에 쓰던 은화의 보통은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세계 안에서 드라크마가 사용됐고, 지금도 그리스의 그 화폐는 드라크마죠. 이 한 드라크마는 약간 데나리온하고 비슷한데, 한 드라크마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라고 치면, 5만 드라크마 치면 사실은 1년에 300일만 일을 한다고 해도 167년 정도는 모아야 되는 돈인 거예요. 예, 우리 돈으로 금방 환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그 정도 가치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다 에베소에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려면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감추어둔 죄의 악이 끄집어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안에 부적과 같이 감추어 두었던 오래된 우상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우상, 사랑 혹은 애정 혹은 누군가의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 성취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이러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동시에 팀 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것이었지만 그 좋은 것을 어느 순간 절대적인 것으로 바꾸어 우상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우상, 아내의 우상, 자녀의 우상, 부모의 우상, 사업의 우상, 직분의 우상, 공부와 학업의 우상, 원래는 하나님이 다 주신 좋은 것, good thing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되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해 우리 안에 어느덧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결국 우리에게 결단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태우지 않으면 진정한 능력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 안에서 일어서는 우리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목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